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8월 5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4절까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제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를 통해 사도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성도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제대로 묻어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생활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27절에서 생활하다는 단어는 시민이 되다, 시민으로 살아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빌립보 성도는 그리스에 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법을 따르며 로마 황제에게 복종하고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에게는 이 권면이 굉장히 선명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살고 있는 땅은 빌립보지만 소속은 로마이기에 로마의 법을 따르고 로마의 황제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성도로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예배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사시고 우리 대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으니 그 복음이 삶에 묻어나도록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낮아지며 섬기는 모습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 십자가와 순종이 보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 죽어도 살리라는 부활 신앙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27절을 계속해서 보면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서 복음을 위해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이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 연합하고 하나 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나만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이 잘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동료는 어떤 관계입니까? 마음에 들면 같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버립니다. 쓰면 뱉고 달면 삼킵니다. 가장 잘 사는 나라들을 보세요. 가정이 다 쪼개져 있습니다. 건전하게 부부가 함께 사는 하나 되는 가정이 많지 않아요. 이혼한 가정도 많고
부모 자식 간에도 깊은 쪼개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며 부부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지체의 각 부분이 연합하여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나랑 뜻이 맞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성격이라는 것도 각자 달라서 어떤 사람은 성질이 급한 사람도 있고 느릿느릿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막말로 성질 더러워서 뭐 있으면 악소리부터 지르는 사람도 있고 진짜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상처를 잘 받는 사람도 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 각자 달라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들을 모아놓으시고 이제는 한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 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급한 사람은 뒤에 처진 사람을 한 번씩 돌아봐야 되고 또 느린 사람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앞으로 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교회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 1절에서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네 가지의 조건절이 나오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거든. 만일 사랑의 무슨 위로가 있거든. 만일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거든. 만일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렇거든 어떻게 하라?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권면, 사랑, 교제, 긍휼, 자비 이런 일에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장애물과 촉진제가 있습니다. 먼저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2장 3절 보세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기주의,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내는 파벌주의, 분리주의라는 것입니다. 허영도 같은 근원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이 인정받고 우대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겨야 하는데 자기를 더 높게 평가하니까 하나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교회의 연합의 장애물이에요. 그렇다면 공동체의 연합과 하나됨을 촉진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은혜와 복이 흐르게 하는 촉진제는 무엇입니까?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런 겸손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3절 하반절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4절에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봄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관심사에만 몰두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에 마음을 기울여 하나 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피로 우리가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마음을 다해 하나가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한 마음 되어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